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수요일 오전은 신명기 강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신명기 예배는 유튜브 지생병원 수요일 오전 예배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19절을 중심으로 15절부터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먼지와도 같고 벌레와도 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그렇죠? 또 죄가 있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내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는데 이 구원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말 귀하게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먼지와도 같고 벌레와도 같고 죄가 많은 우리,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시험을 쳐서 어떤 100점이라는 시험 결과를 가지고 너는 완전하다, 너는 완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 앞에서 내 말씀 아래에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네가 거기 있는가는 네가 내 앞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뭐라고 찾으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고 있다? 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필요가 없었죠. 항상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눈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뭐 했다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숨었기 때문에 못 찾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에서 떠났구나, 네가 내 앞에서 떠났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 앞에 15절은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이냐 하면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모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하셨다?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기로 하셨다. 자, 이것이 1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종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한 이유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생각해보니까 내 심부름꾼을 하나 보내야 되겠어.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천둥과 같은 벼락과 같은 큰 음성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산을 태워한 큰 불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음성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막 큰 불이 자기 앞에 떡하니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야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도 참 두려웠는데 올라가니까 산에서 다 태우고도 남을 만큼 큰 불이 여호와의 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심장이 약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좀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고 여호와의 불을 보는 순간 내가 타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 앞으로 나를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시고 좀 다르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시는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같이 혹시 들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나 심장 떨어져서 잘못하면 죽어.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조용히 좀 불러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 기울이는 자,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여호와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늘 예배 올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1kg짜리 아령이 있고요. 10kg짜리 아령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들 때 힘을 더 많이 주십니까? 무거운 걸 들 때 힘을 더 많이 줘야 이렇게 들리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밀착하고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세밀한 음성도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죽이고 숨조려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저축 여름 휴가 가셨는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더 가까이 있다. 근데 참 재밌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가까이 있을 때 더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려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미련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힘들 때 더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찾아라, 구하라, 부르시질 필요도 없어요. 네가 그 마음속으로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로 또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의 이러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벌레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한 그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늘 찾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하나님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고 또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이 옳래. 그러네. 내가 갑자기 막 너 부르면 갈이 철렁하겠네. 심장마비 걸리겠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낼 때에 누구를 보낸다고? 너희 형제 중에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때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어디서 보낸다고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내려오시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 형제 가운데로 그렇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들 사이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사이로는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너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길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응원하며 함께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또 좀 더 힘이 세야 하고 내가 더 하나님한테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더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내게 준 그 곡간의 곡식이 아니라 내가 네게 준 그 금고의 그 금화가 아니라 너에게 준 구원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구원을 지키고 또 내 형제와 내 가족의 구원을 함께 지키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어떤 현대는, 어떤 이웃은 낙심하고 심하게 해서 기도의 끈을 놓고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자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뿐만 아니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더더더 하면서 욕심을 막 부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그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동료가 뭐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좀 남겨주려고 해. 그러니까 또 설득이 조금 되려고 하다가도 우리는 저기를 받아차리고 야야
네 아이들에게 이걸 물려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려줘야 돼. 그렇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예전에는 이 모세와 같이 거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 교회였잖아요. 큰 교회, 하나의 교회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연합된 교회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연합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연합된 교회의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 지금의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내 형제와 이웃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도 살리고 내 손과 발로도 살리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가지시고 합니다. 내 손과 발이 건강할 때는 내 손과 발로 또 내 손과 발이 힘이 약해져 있을 때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가지시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일을 너무너무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얼마 안 되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으려고 짧게 잡았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므로 그 말을 할 때 뭐하라? 너희들은 순종하라.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읽었던 부분대로 19절에 벌을 받으리라. 이 벌을 받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선지자가 있는데 20절에 이게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참 유일한 말씀이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하는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뭡니까? 거짓. 내 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라고 거짓말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벌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또 한 번 기도. 우리가 어디서 꼭 밀어놨는데 그가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인지 어쩐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 21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를 그 말이 여호와께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뭡니까? 말을 하는데 거기에 증거가 안 나타나면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 말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만 따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죠.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하니까 살아났죠. 병든 자에게 병이 고쳐져라 할 때 병이 나았죠.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도하고 기도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쓴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쓴 것 중에 잘라내고 가려내서 준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엑기스로 뽑아낸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에요. 이 외에 다른 성경은 참고를 하고 또 도움을 받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대단한 교수님들이 쓴 책도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엑기스가 믿어요. 믿는 자에게 뭐요? 구원이 있다. 그리고 서로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동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을 때는 우리는 완전한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모세를 잘 살펴본 것과 같이 내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